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저 웨스트 밴쿠버에서 세계를 품은 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캐나다 노회장님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시동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교회에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들을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늘뜻 소망교회로 시작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또 우리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인사가 없으시네. 다시 반갑습니다. 네,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를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남녀가 가정이 하나가 돼서 결혼식을 주례하는 것이 참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설립 예배라든지 이렇게 또 통합 예배 같이 설교하는 게 큰 영광이고 기쁨인데, 저를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하늘뜻 소망교회에서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승진 형제를 오래간만에 봤는데 결혼해서 예쁜 부인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로따로 지냈는데 둘이 하나가 돼서 어떤 또 자녀를 낳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오늘 두 교회가 따로따로 있다가 하나가 됐는데 그 모습을 볼 때 그 두 사람을 보듯이 두 사람이 아닌 하나인 것처럼, 두 교회가 두 개가 아닌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큰 열매를 맺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김종현 목사님이나 우리 문경도 목사님은 노예를 넘어서도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목사님인데, 아쉬운 마음도 하나 있고, 네, 문경도 목사님도 이제 한국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가게 되고 그런 일 때문에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두 교회가 하나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너무 잘 됐다. 우리 또 영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놀라우신 그 성품을 갖고 계신 우리 김종현 목사님이 또 제가 얘기 들으니까 지난주 공동회에 만장일치로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저는 26살 때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약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에 2년 반 있었고, 그 다음에 캐나다 와서 이제 13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2018년도에 14년 만에 아프리카 케냐를 다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땅이었어요. 10년 동안 그곳에 살았고,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근데 마사이족에 가서 또 이제 현지인 마을에서 소똥집이 있는 그 마사이 동네에서 살았던 그런 기억들, 그곳에 이제 사막 가운데 집을 짓고 나무에 물을 주고 키웠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나이로비의 시내 슬럼가, 세계 최대 슬럼이 10대 슬럼이 두 군데나 이 나이로비 안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마다레 슬럼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양철로 교회를 이렇게 한 15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리웠겠어요. 그 땅도 그립고 그 교회가 어떻게 잘 되고 있을까. 왜냐하면 슬럼 가까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왔던 그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4년 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현지인 목사님한테 이제 넘겨주고 이제 제가 나왔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그곳을 갔어요. 가고 이제 봤는데 교회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 선교사로 나가서 제일 처음 말하자면 개척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건물이 잘 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살았던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너무 섭섭하고 아픈 마음으로 다음 날 주일 예배에 그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건물은 없어지고 안쪽에 이제 슬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가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께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하는데 쫙 보니까 어디서 본 모습의 할머니였어요. 앞으로 쫙 걸어 나오는데 이분이 마가렛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마가렛이라는 성도는 누구였냐면 제가 그곳에 이제 슬럼은 좀 위험하거든요. 강도들도 많고 도둑들 많고 그리고 이제 뭐 한 100명, 200명이 화장실 하나 쓰고 있고 수도도 공동으로 쓰고 있고 조그마한 집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야 돼. 침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식구가 4명, 5명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바닥에 자든지 돌아가면서 자야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물도 너무 더러워요. 근데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아줌마 집을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아줌마가 이제 외국인이라고 또 이제 이 아프리카 문화는 손님 대접하는 게 되게 큰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티를 끓여줬어요. 그게 이제 식사처럼 먹는 건데 여러분 안에 그 실론티에다가 우유, 그러니까 홍차에다 우유를 섞어서 준 거예요. 근데 저는 맛있게 마셨죠.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아줌마가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온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인 사람이 이 슬럼에 들어온 것도 신기하지만 그곳에 와서 자기가 준 음식물을 맛있게 먹은 거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전에도 신부가 왔었는데 악수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병균 옮는다고 그랬는데 외국인이 와서 이걸 먹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렇게 14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그 마가렛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돼서 저 뒤에서 걸어서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교회를 생각했을 때 제가 개척했던 그 선교지 했던 그 교회 건물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살았던 집 그 땅들이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은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성도가 교회가 돼서 그곳에 예배에 참석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마 이 문경도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도 뭐 두 개가 통합을 하지만 개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한국에 갔다가 뭐 방문을 하겠죠. 자녀들이 여기 있으니까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김종현 목사님이 또 이제 잘 이렇게 부흥을 시켜서 또 어떤 교회 건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아름다운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물과 땅은 이 땅의 것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교회된 성도들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뜻 소망교회는 여러분이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말씀을 띄워주면 13절에 보면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장면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지도 보면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은 여기 나사렛 있죠? 예, 그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7개 빵과 생선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서 데리고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란 지방까지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22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약 4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걸어갔겠죠. 걸어갔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어서 갔을 겁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고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에게 아부하려고 만든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화려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신은 황제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40km를 데리고 북쪽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이 고백을 받아내요. 어떤 도시에서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을 황제를 신이라고 믿고 그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다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곳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고 세상의 권력자로 주인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곳은 황제가 주인이고 신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적으로도 이 길드라는 상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성경의 가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시대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여기 제가 이제 노스벤에 살고 있는데 노스벤은 땅값이 비싸서 저 랭리나 아보츠포드를 싸니까 그쪽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 좀 더 싸고 좀 더 좋은 집을 향해 갑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주를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내 사명이 어디 있느냐? 그곳에 우리는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요즘은 종교의 연합과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전도와 성경을 말하는 것이 불법인 시대가 됐어요. 똑같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처럼 황제를 주인입니다, 황제를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나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전하면 불법인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느냐? 너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 오늘 하늘뜻 소망교회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은 성공이 최고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 최고이고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이고 그것을 신으로 고백하는 시대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맞다 하고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의 권위를 이 음부의 권세가 감히 침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뜻 소망교회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예, 주님을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이 하늘뜻 소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다음 여기 보면 이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뭐 이 건물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이는 건데 이곳이 돌이 많았던 반석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갖고 이 신전도 이 돌을 깎아서 그 앞에 튼튼하게 황제 아우쿠스 신전을 세웠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주는 하나님은 황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끔 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음 사진에 보면 무너졌어요. 세상의 것은 무너졌어요.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고 그게 튼튼하게 졌던 황제 신전은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네 이름 반석이지? 그래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늘뜻 소망교회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세상의 건물은 무너져요. 없어져요. 세상의 신들은 성공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다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반석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을 고백한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의 반석은 무너집니다. 세상의 것은 무너집니다. 세상에 의지했던 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뜻 소망교회가 예수님을 고백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아프리카에서 기대했던 교회의 건물과 땅은 무너졌지만 그곳에 교회된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서 아마 문경도 목사님이 방문하시면 이곳에 건물이 없어질지라도 교회된 성도들은 굳건히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이 통합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아서 한 3주 전에 부탁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종현 목사님도 너무 설교를 잘하시고 문경도 목사님도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이 귀한 강단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4가지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랄까요? 아니면 부탁이랄까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늘뜻 소망교회는 세상의 가치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여도 말씀 따라가면 요즘 바보처럼 보여요. 멍청해 보이죠. 아니 돈이 먼저지, 건강이 먼저지, 행복이 먼저지, 말씀이 먼저라고. 아이고 뭐 직장을 뭐 주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좀 더 못 버는 데로 간다고? 학교를 그래서 포기한다고? 예.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뜻 소망교회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김종현 목사님 가정이 이제 개척을 할 때 이제 저희 이제 노회에서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 기대하고 개척하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김종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묻고 그 다음에 응답받고 해야지 우리 뜻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기도를 하셨나 봐요. 양털 기도라고 여러분 아세요? 예, 기도원의 기도예요.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양털은 이슬에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양털은 젖고 땅은 마른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니 그래도 좀 반신반의하니까 또 한 번 기도해요. 하나님, 그럼 반대로 땅은 마르고 양털이 젖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두 번째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제 얘기해 줬던 나눴던 얘기가 이렇게 개척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왔는데 마당에 반쪽 딱 해서 이쪽은 비가 오고 반쪽은 비가 안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그 사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개척했던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하늘뜻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응답받고 시작된 이 목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 아닙니까? 성도는 목회자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이 땅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만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야 선교합니까? 아니죠. 교회가 크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선교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교회도 우리 협력하는 두 선교 지역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는 그런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간증이 끊임없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의 슬로건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있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의 이야기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에, 내 기도에 이 간증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내가 말씀에 서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날마다 간증이 일어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뜻 소망교회가 날마다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길 간절히 저도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에 이 예배를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예, 제가 일부러 빨리 설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천천히 하면 딴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